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성도가 성경 다음으로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분명 찬송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찬송을 몇 장 부르시나요? 여러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어느 찬송이실까요? 각각 자기 좋아하는 찬송이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꼭 신방 가면 꼭 물어봐요. 찬송가 좋아하시는 거 무엇인지. 그래서 함께 찬송을 나누길 원합니다. 보면 다 있으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 찬송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찬송으로 작사, 작곡된 찬송가의 수는 무려 4만 개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점점 늘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500개는 보통으로 불려지고 있고요. 또 그 중에 150개가 교인들에게 애송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복음송이 유행처럼 되어서 찬송가는 뒷전으로 점점 밀려나고 있어요. 그래도 찬송가는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 복음송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찬송가만큼 좋은 찬송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송은 선별해서 불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처가 미비한 것이 참 많아요. 이게 어떻게 찬송이 이 복음송이 지어졌는지, 장소가 어딘지, 때로는 나이트클럽에서, 때로는 카페에서 뭐 이렇게 지어진 복음송도 있습니다. 그냥 선율은 이쁘니까 따다가 지으는 거예요. 가사만 예수님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들어가면 그냥 다 복음성인 것처럼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찬송가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팡이와 같습니다. 그럼 찬송가 중에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은 어느 찬송일까요? 예전 미국 교회협의회에서 3만 명의 교인들에게 각각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어느 것인지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설문에 의하면 미국 교회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531장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이고요. 둘째로 좋아하는 찬송은 364장 내 주를 가까이였고요. 세 번째로 좋아하는 찬송은 188장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찬송은 다 같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 아래 안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 찬송이에요. 이 세 가지 찬송 중에서 188장에 보면은 만세반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좋게 느껴집니다. 만세반석이라는 말은 그 시어로서 최상의 이미지를 가진 말이에요. 만세반석이란 말은 영원한 반석이란 말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 외에도 만세반석이란 말로 시작되는 찬송이 참 많습니다. 439장 보면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며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줍소서. 또 찬송가에는 만세반석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와 동일한 주제를 가진 찬송이 여러 개 있어요.
예를 들면 79장에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전세로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성도들이 이런 찬송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좋아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하고 완전한 보호를 받고자 함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토위에 서고자 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과 안녕은 인간 본연의 욕구예요. 늘 누구든 안전하고 싶고 안녕하고 싶습니다. 인류 최대 소망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영화나 어떤 쾌락보다도 사람은 안전과 안녕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안전과 안녕을 누리지 못하면 만 가지 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엎어지고 엎질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지진이 지나고 난 뒤에 TV를 통해서 현장을 보면요, 안녕과 안전의 필요를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도로가 쫙쫙 갈라져 있고요, 기둥이 다 내려앉고 철길이 엿가락처럼 휘어졌고요, 잘 정돈됐던 그 마켓에 그 스탁됐던 상품들이 다 엎어진 것을 보면요, 우리가 서 있는 집안이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안전한 곳을 찾지만 결코 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땅 위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철석같이 믿고 나가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파산 선고를 부를 때에는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린 수가 있어요. 지금 안전하다고 평안하다는 사람도 언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면 안전할까요? 무엇을 하면 우리가 과연 안전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안전한 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견고한 성읍이라고 했어요. 그 성읍은 성과 곽으로 쌓였다고 합니다. 성은 내벽을 가리키고요, 곽은 외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을 이중으로 쌓아서 성과 성 사이에 공간을 두면 외적이 쳐들어들 수 없습니다. 들어오는 족족 전멸이겠죠. 그리고 그 성 안에 살면 성주나 왕이 먹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쌓은 견고한 성으로는 우리가 중국의 만리장성이 최고라 생각할 겁니다. 왜요? 만리장성은 높이가 30피트에 길이가 15,000마일이나 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긴 큰 성이 바로 만리장성이에요. 만리장성은 중국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그렇다면 만리장성 안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은 안녕과 안전을 끝까지 누렸을까요? 지금은 하나의 유물로 보존할 뿐 만리장성이 중국 사람들의 안전이나 안녕을 보장해주지 못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쌓은 성은요, 절대로 안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쌓은 성이라야 분명히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나 벽돌로 성을 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셨어요.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는 성이 바로 하나님의 성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라는 거예요. 절대 안전한 성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그 견고한 성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견고한 성입니다. 구원의 성 안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바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많다고 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을 기어오를 수도 없어요.
망대에서 감시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성문을 통해 들어가야 되는데요, 문은 바로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성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직 그 길은 거기 있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믿음의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열심과 여러 가지 편법으로 나의 의와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착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스스로 욕망과 야망과 욕심으로 믿음을 얼룩지게 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에 속아서 신념을 신앙이다, 믿음이라 여겨서 나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그 담을 너머러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을 얻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집이 내려앉아도 괜찮아요. 집안이 흔들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려면 오직 한 길,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닮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패스하고 이룰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도 우리가 놓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외에 구원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그대로 전하셨고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무엇일까요? 심지가 견고한 것이 믿음입니다. 호롱불이나 촛불을 켜본 사람은 심지가 무엇이라는 걸 잘 알 거예요.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기가 안 들어올 그 시골에서 그 호롱불에다가 심지를 기름에 적셔서 그렇게 불을 지핍니다. 거기서 하룻밤 자면 코 밑에가 시커매져요. 끓음 때문에. 그게 호롱불입니다. 근데 그 심지가 있어야 그 불을 비출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심지가 바로 마음의 뜻이 견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해야 돼요.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것을 지조라 또는 정조라 하는 거예요. 신앙에는 지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에는 정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한 번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정조를 지키지 않으면 파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남편의 심지는 아내입니다. 아내의 심지는 남편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심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견고하지 못하면 참 서로가 비참한 거예요. 마음 떠난 사람과 옆에 사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을 거예요. 마음은 떠났어요. 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늘 서로 눈치 볼 수밖에 없고 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한 그 마음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서로가 함께 협력하고 서로가 함께 뜻을 나눠야 되는데 전혀 그 뜻은 없고 그냥 딱딱한 막대기처럼 굳어져 있는 몸뚱아리만 있다 생각하고 마음은 다 세상 속에 있다 생각하면요, 그보다 비참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뜻과 마음의 그 의미도 두지 않으면서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 하나님 사람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몸은 비록 와 있으나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으니, 그게 바로 신앙의 심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심지만 견고히 가지면 절대 안전합니다. 절대 평안합니다. 내가 왜 평안하지 못하지? 내가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 이유는 명확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늘 마음속에 평안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왜 뭐가 이렇게 따분하지? 찬양 부르기도 귀찮고 예배도 따분하고 힘들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아글골짝을 지나가더라도요, 내 마음에 주님 안에 함께 거하면요, 그곳이 기쁨입니다. 마음껏 찬양의 장소가 되고요,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심지가 견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우리에게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왜 마음이 흔들리고 생활이 흔들리고 사업이 흔들릴까요? 명확하다니까요. 신앙의 심지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돈이 흔들리고 사람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도 흔들리고 사업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참 그런 분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몰라요. 그냥 계속 흔들립니다. 참 불안해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참 불안합니다. 심지를 견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지만 견고하게 가지면 죽는 일이 닥쳐도 평안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를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퇴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캘리포니아 살면서 바위 같은 바위를 가끔 봅니다. 정말 바위 같은 바위를 봐요. 요세미티에 있는 엘 키피탄이란 바위는요, 요세미티 계곡에서 3,600피트나 되는 높이의 어마어마한 큰 바위입니다. 모르긴 하나 천지가 다시 개벽이 되지 않는 한 그 바위는 그대로 서 있을 거예요.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더라고요. 뭐든지 커요. 한국에서는 옛날에 유명한 울산 바위, 흔들 바위, 너무 놀랐어요. 저는요, 흔들 바위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돌일 줄 알았더니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하더라고요. 정말 밀면은 밀어 넘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위는 절대로 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바위가 되신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변함이 없는 바위십니다.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마르는 한이 있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바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공의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높이 솟는 성을 헐어 진토에 미치게 하시고 의인의 길을 곧게 하시고 의인의 첩경을
편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절대로 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집을 털어 잿더미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불의가 판을 치고 거만한 자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았을 때 마음이 흔들려요. 때로는 삶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렇게 악한 사람인데, 저렇게 못된 사람인데, 저렇게 악인인데 잘 되는 것 같아요. 대박이 나는 것 같아요. 술술 풀리는 것 같아요. 참 속이 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와서 톡톡 건드려요. 그게 사실일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와서 자꾸 건드립니다. 나는 이 세대가 이 세상을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한국에 와서 자꾸 비아랑거려요. 그러면 정말 살만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와 불의한 자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은 불의한 자로 하여금 정직한 자 발에 짓밟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자로 하여금 빈핍한 자의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땅을 겸손한 자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에게 무릎을 꿇었고요.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무릎을 꿇었고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절대 권력자의 몰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절대 권력이었거든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들을 해할 자가 없다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권력으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권력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마음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시기 질투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거기에 눌려서, 그 허세에 눌려서 우리가 마음 상해서 우울하고 슬픔에 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깝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저렇게 뻐기고 저렇게 교만하게 세우는 것을 보고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데도 불구하고 기가 죽고 질투와 시기 미움으로 꽉 차 있고 어둠에 잡혔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첩경도 평탄케 하십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끝냈고요, 다시 대통령에 재선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암살을 당하고 말아요. 링컨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당시 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이 계승하게 됩니다. 존슨은 남부 출신이었어요. 존슨은 남부 출신으로서 북부 출신자들의 그 의지를 수행해야 될 위치에 놓였어요. 껄끄러운 그런 관계에 있는 그가 그 자리를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는 남부의 의지를 철저히 탄압하려는 급진파들이 있어서 존슨 대통령이 하는 일은 사사건건 반대하고 나섰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존슨 대통령은 공화당 급진파의
동조자였던 바로 육군 장관 스탠튼을 해임했어요. 정적을 제거합니다. 이에 대해서 공화당은 국회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존슨 대통령이 전제 정치를 한다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여기에 힘을 얻은 스탠튼은 장관직을 물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관실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신임 장관이 발도 들지 못하게 딱 막아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국회가 열렸습니다. 상원이 3분의 2 투표로 탄핵안을 가결하면 존슨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상원의 표결이 3분의 2가 못 되면 존슨은 대통령직을 고수할 수가 있어요. 국회는 역사적 대통령 탄핵안에 가불을 보려고 모여든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민의 여론은 찬반으로 가려져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장면은 흥분과 긴장으로 고조됩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스와 노를 물어나갔어요. 존슨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하는 사람의 수가 3분의 2에 가까워졌습니다. 탄핵안에 반대하는 사람의 수도 3분의 2에 가까워졌어요. 접점입니다. 결국 마지막 한 사람이 예스, 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된 순간이 와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에드먼드 로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로스는 캔사스주 출신 신출내기 상원의원입니다. 사실 캔사스주는 공화당 진보파의 아성이었어요. 로스는 공화당이 진보적 정책을 내걸고 상원의원이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존슨 대통령의 탄핵안이 제출되자 공화당 순회들은 로스에게 탄핵안에 찬성할 것을 전했어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겠다 했고요. 만약 탄핵안에 반대하게 된다면 당신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스는 그 긴장된 순간에 노라고 대답했어요. 존슨 대통령은 명예를 회복했고요. 당당한 대통령의 직무를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로스는 그날로 그의 정치적 생명은 끝나고 말았어요. 매장당했습니다. 그에게는 배신자, 비겁전한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악담과 험구를 늘어놨습니다. 선거 구민들로부터 온갖 욕을 다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로스는 신변의 위협까지 느껴서 뉴멕시코로 이사를 떠났어요. 하지만 로스의 정치적 생명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로스는 뉴멕시코에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 뉴멕시코 주지사가 돼요. 그제서야 매스컴은 로스의 용기와 결단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가 존슨 대통령 탄핵안에 노라고 한 것은요, 존슨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존슨이 대통령직을 회복함으로 한 자리를 바란 것도 아니에요. 출세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뜻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엄연히 삼권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다수당의 당리당락에 따라서 대통령의 인사 조치를 단행한다면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느냐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서 노라 대답한 것입니다. 눈 한번 딱 감으면 돼요. 타협하면 됩니다. 타협했다고 해서 그의 이력에 아무런 흉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큰 비판받을 일도 아니에요. 왜요? 자기는 그곳 출신이고 또한 그곳에서 힘을 얻었고 또 그곳에서 정치가 시작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패거리 정치한다고 해서 아무 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노라고 했다는 거예요. 타협하면 쉽게 넘어갈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타협할까? 말까? 쉽게 넘어갈까? 아니야, 지켜야 될까? 이게 삶의 절대적인 부분입니다. 순간순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타협할까? 지킬까? 직장에서 쫓겨나도 바른 말을 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업이 망하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학점을 따지 못할지라도 양심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만사는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신원하십니다. 반드시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됐어요. 내가 양심을 속이지 않고 내가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됨이 없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속일 일도 할 이유가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가게 되면 다 됩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철저하게 앞뒤 사방으로 아주 단단하게 계획을 세워서 울타리를 쓰여도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 거두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목격했고요, 전 스스로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당하다,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지키십니다. 순간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것 같고, 순간은 내가 그렇게 편법을 내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을 거라 여기지만 순간적인 것을 통해서 또 순간적으로 날아갑니다. 재물을 모으기에 거짓말을 하고 권세를 얻기에 약한 자를 짓밟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반드시 정죄를 받게 될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 되십니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높이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빈궁한 자와 곤핍한 자로 하여금 그들의 교만을 짓밟게 하십니다. 의인의 길은 곧게 하시고 의인의 첩경은 평탄케 하십니다. 정직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의인의 계획은 멸시당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영광의 승리를 의인과 정직한 자에게 그대로 안겨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반석같이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이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든든히 세우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돼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신원하십니다. 우리 늘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춰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눈에 맞는 거, 내 입맛에 맞는 것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위에 내 인생을 다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안전과 평안을 보장받는 믿음의 집을 짓는 성도들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세워져 있는 하늘나라 집을 짓기 위해서 만세 반석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터 위에 견고한 집을 짓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그때 상황과 감정에 따라 쉽게 변하고 기분파적인 신앙에서 온전히 벗어나 늘 한결같은 모습,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한결같아야 돼요. 왜요? 우리 주님이 한결같기 때문에 우리도 한결같아야 돼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변덕이 축구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도 12번도 바뀌는 삶이 되지 마시고요, 언제라도 똑같은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바라는 그 목회 철학이 있어요. 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늘 추구하는 바가 그거예요. 가장 기분 좋을 때 그런 거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만난 성도인데 목사님 똑같으시네요. 전 이 말이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압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독해지고 썩어갔다 보니까 성직자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젖어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젖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과연 처음부터 그랬을까? 그러면서 두려운 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바라는 저의 목회처럼 똑같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 나중에 20년, 30년 후에서도 안 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제 목회의 철학입니다. 한결같은 모습,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태도 늘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늘 똑같고 귀한 복 있는 자녀들 됐으면 좋겠어요. 만세 반석은 요동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석에 세운 교회나 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자로 남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 믿음의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낙심되는 일, 어려운 일 앞에서 물러서거나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망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산을 넘어야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만 품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희망 가운데 주시는 삶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심지가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서 평강과 복을 누리는 성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과 환난을 만나도, 어떤 유혹을 만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흐트러지지 않는 당당한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도 인정을 해주시는 평안과 그 평온을 온전히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심지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무리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심지가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눈에 화려한 것에 우리가 타협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며 그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는 삶,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 있는 주의 자녀들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